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을 찾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21장은 해계 없는 기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기도는 해계를 하고 기도해야 되지 해계 없는 기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신앙관이 여기 나타납니다. 38장 1절 좀 봅시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 mattan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밀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디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랑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편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간신배들이 왕에게 참소합니다. 예레미야를 죽게 됩니다. 그 사람 놔두면은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래 왕이 대답하세요. 5절에 이런 왕이 용서받겠는가? 하나님의 참 종을 이렇게 대접해 되겠느냐 말이죠.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이 한마디 이 큰 실수 잘못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방백들이 겁이 나서 데몬하고 쫓아낼까봐 겁이 나서 회피합니다. 책임 회피.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사랑하시고 택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면 받아들여야지. 왜 왕의 위치에 앉아서 왕의 노릇을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도 이 정치 방백이 더 무섭다. 시드기야의 정치가 잘못된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뿌림으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정적 실수가 이 거짓 선지, 거짓 방백들의 거짓말만 듣고 겁이 나서 참선지 한 사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환란을 피해 보려고 21장에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예레미야 보고 기도 좀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21장 3절 봅시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믿음이 없는 왕, 기회주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전쟁은 실패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려 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군대들 전부 약하게 만들고 갈대아인의 군대를 손을 높이 들어줘가지고 너희들 손에 있는 병기는 무용신물이다.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들은 이 성에 들어온다. 이것이 1장 12절 가마솥이 끓고 있는데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차례에 쏟아지는데 여호야김 왕 4년에 BC 606년에 말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고 예루살렘의 기명이 다 탈취당하고 이런 환란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도 기독교인들, 지도자 목사님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만 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작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25절 6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된다 했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이사야 41장에 보면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했는데 4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만대를 정한 대로 행할 때에 누가 막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이미 기정방침이고 이제 70년 동안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두 번 70년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한국에도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고 70년 동안 일본에게 공산당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환란을 당한 것이 70년 기한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해서 영적 유다,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제자들 물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일문에 붙이고 스가랴 1장 12절에 영적 유다 한국에서 70년 회복이 이 수문 가운데서 전투에 감춰놓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한 재단으로부터 한 민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대중이 알 때는 마지막 때까지 압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5절에요. 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하나님이 대노했다. 큰 노를 바라셨다.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친이죠. 친히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 몽둥이 들고 칩니다. 그럼 이사야 7장 보면요,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서 연대를 65년 안 믿고 원수 없이 징조를 줘도 믿지 않은데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친히 징조를 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 처녀 잉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본질 아닙니까? 근데 성탄절이 유다나라 원수 없이 징조인데 오늘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할 때는 그 본 진리를 알게 됩니다. 6절에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올 때 피로상 교회에서도 이 예언의 등불을 들지 아니하면은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인이나 다 친다 했어요.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큰 연병에 죽는다. 오늘 목사님들이 일한다는 목사님들이 종교 협상합니다. 공산당 정권과 타협합니다. 남북 통일 기도합니다. 금강산에 모입니다. 북한 교회와 손잡습니다. 이것이 오늘 쑥물인데 협상인데 시리기아도 이런 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잡고 거리선지 손잡고 참선지 말은 듣지 않고 이렇게 폐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큰 연병이 중닥했죠. 연병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칼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연병이 오고 찢는 개가 와서 막 찢어먹고 예루살렘이 풍구박살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멸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부패되고 우상 세우고 부패돼서 선지가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북방칼에 붙여서 70년 동안 다 썩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3장에 뱃띠가 썩었다. 강가에 유브라데 강가에 묻어놨다가 파보니 그 뱃띠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쌍히 여겨 받을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합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22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서 바벨론 손에 붙여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8절 말씀 보면 21장 8절에 그 백성들의 항복을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없는 기도를 시드기야가 부탁했는데 듣지 않고 시드기야에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잡혀가 죽는다. 그러고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나님 말씀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두 가지 길이죠. 죽는 길, 사는 길,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이 성 모리아산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이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재림할 때 교회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성에 거주한다. 이 성이 바벨론 성이 아닙니다. 유다성입니다. 교회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려면은 항복해라. 너희 재산이 뺏기고 너희 생각이 다 무너질 때 너희 생명이 살아남는 길은 빌어라. 항복해라. 노비가 되라. 그 말이죠. 노비가 되라. 북방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죄값으로 망하게 됐으니 생명만 건져달라고 항복하라. 그러면은 생명은 겨우겨우 살아남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24절에 하나님 바벨론에게 신문권 맡겼죠. 신문권을 받은 바벨론이 오다가 길을 잊었지 않습니까? 21장에서 점을 쳐서 찾아봤지요. 그게 재앙은 기정방침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교회로 향하면 구약 교회를 들어서 종말의 교회를 교훈합니다. 복을 위함이 아니요. 지금 공산당이 땅 3분의 1을 불태우고 나팔 4개 불고 5째 나팔 불고 나오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지금 재앙이 뗍니다. 지금 실현기입니다. 악마 특세입니다. 하를 위함이라. 복이 아니고 하다. 하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불로 사르리라.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그렇게 불받아 된다. 공산당들이 불받아 될 무기를,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받아 된다. 불로 사른다. 불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 11절에서는 왕가와 민중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왕의 집이나 백성의 집에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귀넘어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농담으로 듣고 예레미야는 원래 그런 말 하지 처음부터 북방문 닫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독교회도 계시록에 다시 연하라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확실히 말씀했지만은 옛날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7째 불 때 될 낀데 관심 없습니다. 들어도 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서운 용서 없는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곧 죽을 때가 됐는데도 교만만 꽉 차서 죽을 줄 모르고 누가 우리를 잡아갔냐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이렇게 형식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고지식한 그렇게 습관적인 의무적인 그런 예배를 했습니다. 감사 예배, 영화로운 예배를 안 드리고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락했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나는 네 대적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네 대적이다. 교회에 하나님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것. 그 마치 아담같이 됐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오죽하면 쫓아냈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뱀의 말만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쫓아냈다. 지금 시드기야 왕도 애굽의 뱀, 애굽은 뱀의 소리인데 애굽의 정권을 의지하고 바벨론 독사를 겁도 안 내고 무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매맞았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들도 공산당이 나는 불뱀인데 독사 불뱀인데 겁도 없이 공산당 하자는 대로 손잡아주고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오메가의 미혹인데 다 템프트에 빠져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6절에 헌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그랬죠.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이게 이제 복음 심판입니다. 이 복음대로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복음 영원한 복음대로 다시 연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 22장은 유다의 모든 왕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그렇게 요시야의 아들 집에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손자고 또 시드기야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은 왕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살려주라고 했는데 이 유다 왕들이 악정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붙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안 들으면은 항부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시 연하라는 법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서를 듣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항부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다시 연이기 때문에 6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강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은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리고 약대 봉우리라는 뜻이 있는데 복된 장소입니다. 근데 길르앗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파멸할 자, 그 몽둥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준비시켜서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백향목, 솔로몬 성전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피로산 교회죠. 그 피로산 교회를 심판한다.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하겠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일찍이 예언했지만은 못 깨닫고 있다가 갑자기 뜻밖의 환란이 들어오니 그때서야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시면 어찌 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유는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겼다. 다른 신이 귀신, 마귀, 공산당, 또 이 세상 강대국, 또는 피조물, 하늘의 일월 성신. 자, 이렇게 잘못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왔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바벨론 잡혀간 사람들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돌아오진 못합니다. 죽으러 갔으니까. 인간 쓰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시록 13장 같이 후 3년에 떨어지면 못 돌아옵니다. 그 몸이 썩어야 됩니다.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고국을 유다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살룸 1번에 열왕기하 23장 30절에 여호아하스를
살룸이라 그럽니다. 이름을 살룸을 여호와스로 불러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애굽에 잡혀갔거든요. 요시아의 큰아들인데 3개월 만에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아하스의 비참한 운명, 유다 왕이 돼가지고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13절은 그 동생 여호야김의 죄와 그 형벌을 예언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불의 불법 그 이웃을 고용하고 고용은 일을 시키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 있어진저. 고가를 안 줬다. 야고보 5장 4절에도 품삯을 안 준 사람들 심판날에 심판받았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강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여호야김이가 탐심이 있어서 자기 왕궁을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 붉은 것은 부요를 갖춥니다. 그래서 자주 옷을 입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죠. 그 붉은 색칠은 화려한 색칠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가 왕이 올라가서 4년 될 때 포로가 많이 잡혀갔는데 백성들이 왕은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됐고요. 그래 7년 있다가 11년에 죽었습니다. 그래 장사도 못 지내고 들에 갖다 버렸습니다. 바벨론 속에 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도 붉은 칠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100억짜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인들 돈을 모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세워놓으면 교회에 승리를 하는데 그건 승리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비는 요시아죠. 요시아는 우상 실패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대적하던 마귀가 쓰러졌으니 그 다음 아들에게 달라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마귀가 달라붙을 때 신사참배 반대하던 목사님 옥중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공산당에 달라붙었습니다. 손양모사 같은 분들이 공산사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게 이번에 또 개힐 마귀가 한국교회에 다 침략합니다.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룹바벨 재단이 마지막으로 이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유다는 구약을 볼 때 계속 마귀가 공격하는데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렇게 이렇게 갈치자로 갑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머릿돌로 유다의 머릿돌을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그는 요시아 왕은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돌봐줬는데 아들 여호야김은 반대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요시아 왕같이 해야 하나님 섬기는 왕이지, 하나님 아는 왕,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왕이지. 근데 너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왜 마귀를 따라갔느냐 그 말입니다. 악정을 했어요. 17절에 그러나 네 눈과 네 여호야김 네 눈과 마음은 탐남과
욕심, 탐심, 그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그 참된 종들을 보살펴주지 못했어요. 참된 종들이 맞아 죽어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나 타락했어요. 여호야김 왕이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나쁜 놈이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왕이 죽어도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아이고 귀하신 왕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역대하 36장 5절에 시드기야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요, 좀 봅시다. 역대하 36장 5절입니다. 자,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왕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역사에 읽힐 때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런데 여기는 잡아갔다 했죠. 잡아갔다. 또 예레미야 36장 3절에는 안 잡아갔다 했거든요. 그 상반된 것인데, 잡아가고의 히브리 말이 원어에는 잡아가려고의 뜻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6장 좀 봅시다. 36장 30절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 시체가 바벨론 잡혀간 게 아니고 들에 갖다 버렸다. 죽었는데. 그래서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북방에 잡아가고, 역대하 36장 6절 했죠. 잡아갔는데 히브리 원어로의 뜻은 잡아가려고의 뜻이지 잡아간 건 아니다. 그렇게 잡아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왕이 11년에 죽었는데 들에 갖다 버렸다. 개같이 갖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19절에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그랬죠? 여기는 잡혀간 게 아니고 잡혀간다는 뜻인데,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랬죠. 잡혀가려는 뜻, 잡아가려는 뜻이지 잡혀갔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잡혀갔든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어서 묻혔든지 이 여호야김 왕은 불순종하다가 망했다, 그런 뜻이고, 20절에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멸망하였습니다. 네가 편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 신앙은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릴 때부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안 했습니다. 방탕했죠. 22절에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칩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과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렇게 죽음의 고통, 해산 고통. 24절은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의 죄와 행보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집의 아들들은 다 부패 타락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기독교도요 21세기에 다 부패 타락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이 펄펄 붙었지만 복음의 불이 한국에도 평양을 중심으로 부산까지 십자가 불이 미혹이 왔지 않습니까? 협상주의가. 그 부산까지 다 협상에 KNCC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교회 사람들,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그 일본에 보면요 여고난데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이 번역이 됩니다. 고니야,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은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과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렇게 예루살렘 정권을 바벨론에게 주겠다. 네가 아무리 왕의 요시아의 손자가 돼서 왕이 됐지만 네 인장반지 하나님의 오른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너는 유다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네 생명을 찾는 원수의 손에 주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다시 연한하는 교회는 바벨론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바벨론에 가서 죽고 너희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천한 그릇, 깨어진 그릇,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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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사 1장 2절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기가 막힐 일이죠.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적에 내려올 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왕된 지 석 달 만에 잡혀갔는데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70년 바벨론 갔다가 스룹바벨이가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도 이 사람들의 손자입니다. 고니아의 손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고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망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서를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과 새 일을 이루시는데 새 언약은 아멘 하면서 새 일을 반대하니 육체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봅시다. 18장 성가 부릅시다.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을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빚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조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맘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온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온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종말을 위해서 구약을 들어 거울로 보여주시고 교훈하셨나이다. 성신받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대선지나 소선지 말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반대하다가 성경대로 북방 바벨론 칼에 잡혀가서 망했나이다. 사마리아는 아수르 칼에 잡혀갔고 유다는 바벨론 칼에 70년 잡혀가서 멸망받고 말았나이다. 이 구약의 역사가 종말의 교훈이고 거울이니 오늘 피로산 교회가 이제 협상의 시대에 쑥물을 먹고 다 미혹을 받고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떼 살려줄 마음을 가지고 빚어가는 심정 가지고 나가서 깨우쳐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용기 베풀어 주시고 학자회를 주시고 지혜 총명 주시고 우리 몸에도 건강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름 찬송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찬천할 수 있는 변론을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한 건속들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고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처음적인 열매가 되어 현산 정부에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왕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는 크신 영화가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자손만대 축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영화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